감사합니다. 다윗은 평생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오늘 우리 레위 찬양대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우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어두운 세상에서는 밝은 빛으로서의 삶을,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미래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남석교회가 미랄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풍요로운 결실이 맺혀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막, 성전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제목 성전의 존재 이유라고 했는데, 바로 어제 고민하다가 또 제목을 좀 바꿨어요. 이 성막, 성전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 제1성전에서 제2성전으로, 제2성전에서 또 바로 그 옆에 있는 제3성전으로 옮겨가는데 큰 도움이요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해서 오늘 이 성막, 성전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다윗이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백향목이 그렇게 나무 중에서 좋은 나무요, 향기가 난다네요. 그리고 썩지 않는데요, 천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는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그 백향목궁에서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서서 하나님의 율법궤는 저 텐트에서 벌벌벌벌 바람이 불면 그냥 휙 날아갈까 봐, 하나님 아무래도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서 추위에 떨고 있으니 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저 성전 지을 거예요. 성전 짓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다. 참 저도 자식들을 키워보지만 기특해요. 어쩔 때는 그냥 무조건 다오. 어렸을 때는 신방 갔다 오면 내 손에 뭐가 들려있나 딱 쳐다보고, 내 손에 뭐가 들려있으면 기분이 좋아하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있으면 킹 하고, 아빠 오늘 아무것도 안 사왔네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식들이 커가지고 아빠 이거 비타민제인데 좀 들어보실래요? 하고, 받을 줄만 알았던 자식들이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좀, 그러면서 그때 부모로서의 뿌듯함이 느껴지더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저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게 없어요. 성전을 지어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성전 짓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어로 와우. 그래, 그럼 접수할게. 고맙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성전 짓겠다는데 마다할 리가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아, 너 손을 봐라. 너가 이 정도의 왕국을, 튼튼한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손에 많은 피를 흘렸구나. 너에겐 받지 않을게. 그러나 너 자식 솔로몬에게서 내가 그 성전 기뻐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성전 준비해서 준비한 모든 것 아낌없이 솔로몬을 위해서 써라, 베풀어라. 그럼 내가 그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솔로몬이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석교회 남목사야, 제 남석교회 성도님들 안 돼. 너 다음 후임 목사님이 지을 거야. 그러니까 남목사, 너 마음은 기뻐 받을게. 그러나 마음만 받을게.
하고 저 못 짓게 있으면 지을 수가 없잖아요. 저 못 짓잖아요. 그런데 지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1성전을 통해서 제2성전으로 또 임시초소인 제2성전 이후에 제3성전이 동시상용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반드시 이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은 지으라고 명령하셨지만 성전은 지으라는 말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다윗이 너무 하나님의 율법궤는 저기에 추워서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전 짓게 해주세요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접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크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7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막, 이 성전, 이 성막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지금 교회 시대를 통해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이거든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뭐예요? 왕으로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서 원수 마귀 사탄 죄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죠. 선남선녀가 만나야지 결혼을 하지, 만나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서만 생각해요. 나는 이런 신랑 원한다, 나는 이런 신부 원한다. 평생 결혼 못해. 만나야지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고,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이상으로 주님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 이유, 성막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바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회막이라고 해요. 회막. 미팅 오브 텐트. 텐트 오브 미팅이죠. 만나는 장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지으라고는 출애굽기에 분명히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식양, 하늘나라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설계를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멘 하고 그 설계대로 그 하늘나라의 그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 지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것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증거막이라고 해요. 근데 그 회막, 그 성막 어떻게 지었어요? 처음에 여러분 성막 세미나 가셨죠? 거기서 뭐예요? 제일 먼저는 출입문이 있어요. 출입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게 이 성막의 아웃사이더에 나오는 그림이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이 오른쪽에서는 떡상이죠. 왼쪽에서는 등대,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에 뭐가 있어요? 분향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이 분향소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분향소의 불은 하루 종일, 이 분향소가 뭐 하는 곳이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을 때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불이 꺼져 버렸을 때, 기도가 끝나 버렸을 때는 그 교회는 끝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왜? 기도제단에 향을 올리라고 했고, 그 향은 24시간 1년 내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만약 제사장 중에서 그 레위인이 감당하는 거 있죠. 자기들이 그 불을 꺼뜨리는 자는 바로 퇴출당했어요. 불이 꺼져 있어. 그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남석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반드시 우리 남석교회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다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불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의 불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제단에 향을 올리는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구조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입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면 지성소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등대,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고 쭉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대제사장도 욤키푸르, 속죄의 날 7월 10일만 하루 들어가는 날이 바로 그 지성소는 딱 하루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증거막,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먹여주셨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있어요. 만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성막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막은 복음의 뿌리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막을 알면 성경이 보이고, 성막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막을 바로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성전으로, 성막은 움직였거든요.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성막을 들고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동서남북 세 지파씩 해서 3, 40일 무엇이요? 그 정중앙에 뭐가 있다? 성막, 하나님의 율법궤가 있어. 그걸 가지고 전진했어요. 하늘에서 찍어보면 그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여러분, 우주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우주의 중심은 지구예요.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내가 이 지성소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근데 그 지성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두 돌판. 그 두 돌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의 중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막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해요? 출입문, 문이죠.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하여 가는 자는 다 강도요 도둑놈이다. 나를 통하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제단은 뭐예요? 죄 씻음 받는 곳이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죄 씻음 받아요. 물두멍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물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랴. 그 물두멍에서 씻는 건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목자당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죄 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성령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말씀을 먹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빛된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쏙 지성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오늘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성막의 마지막인 법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날에 마귀가 손짓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두 손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복된 날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막을 알아야 돼요.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경을 쓰고 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시커먼 안경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선글라스 끼고 바라보는 거니까 시커매져요.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빨개요, 빨개.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왜 그렇게 세상이 검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여보시오 당신 선글라스 벗고 봐. 그러니까 선글라스 벗고 보니까 세상이 환하더래요. 안경.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안경을 써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함이라. 예수의 안경 보고 성경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를 통해서 준 안경이에요. 성경에는 어떻게 모세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나에 대해서 모세가 말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모세가 쓴 책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럼 모세는 5가지 책을 썼거든요. 그럼 모세가 쓴 5가지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모세가 쓴 책이에요. 근데 모세가 쓴 책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성막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창세기는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그 성막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출애굽기에 성막 설계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는 제사, 5대 제사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 이 모든 것이 다 이 제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예요? 광야 생활에서 성막을 어떻게 성막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온 것이 바로 레위기, 민수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안경을 쓰고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바울의 안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했던 말이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율법으로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 왜? 수건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 수건을 벗어버려라. 그럼 그 수건을 벗어버릴 때 예수가 보일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뛰어넘어야, 율법을 뛰어넘어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요,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야 하라는 건 내가 안 했어, 하지 말라는 걸 해버렸어, 어떻게, 난 죄인이야. 항상 아직도 율법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수건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 벗고 구약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아직도 교회 다닌다면서 아직도 모세의 율법 속에서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해버렸어, 난 죄인이야,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율법은 지켜야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뭔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때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오늘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수건 벗고 구약을 보고, 수건 벗고 구약을 봄으로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성막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모세가 예수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성막의 본질인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는요, 이 성막 시대가 끝났어요. 성막은 움직였잖아요. 접고 움직이라 그래, 움직이고 또 접고 움직이고. 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진을 치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기 때문에 전진, 그러면 그 구름기둥이 탁 받쳐주니까 그 뙤약볕 속에서도 시원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한 불기둥을 허락해 주시니까 따뜻하게 잠 잘 수 있었고, 불기둥이 사라지고 다시 구름기둥이 딱 나타나면 일어나라는 뜻으로 알고 여러분 일어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진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33장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출발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딱 하니까 41번 일어났다 개고, 일어났다 개고 41번 나와요. 그리고 42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근데 왜 제가 이 42번째를 강조하냐면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14대씩 3대손, 14 곱하기 3이 얼마예요? 14 곱하기 3? 42.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들고 일어났다, 진을 치고 성막을 거두고 전진하고 일어나고 전진하고 일어나고 전진하고 했던 그게 42번인데, 그 42번의 마지막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가지고 그 대수가 14대씩 3대손이라 14 곱하기 3,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42대로 끝나는 거예요. 42번 성막에 진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42번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예언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막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참 놀랍죠. 그렇게 움직이던 성막이 42번씩이나 움직여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성막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을 했어요. 저 성전 지을게요. 그래서 그 성전,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막이 사라지고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지순례 해보신 분 아시죠? 없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고, 웨스턴 월이라고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지껏 거기만 쳐다보고 거기만 가이드가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럼 거기 한번 딱 들어갔다가 한번 내가 손 한번 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이 땅에 딱 하나의 성전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외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해서 결국은 다시 586년도에 무너뜨렸던 그 성전이 516년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못한 성전. 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 물질이 있어요. 이게 포로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 솔로몬 성전의 뿌리를 찾아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울었다잖아요. 두 가지로 울었어요. 첫 번째, 와,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회파되었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고, 또 한 번 울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 이름이 뭐라고요? 에스라와 함께 지은 수룹바벨이 지었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떻게 해요? 로마 시대를 통해서 무너져 버리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주 잘 보이려고,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얘기만 하면 꼬박 죽어.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럼 내가 이스라엘 이 영토의 왕이 된다면 이 사람들한테 뭘 주지? 원래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두메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지정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로마에 엄청난 아부를 하고 물질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저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로마에서야 뭐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 싫어할 사람이 없죠. 그래, 너 이스라엘 나라 왕 돼.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뭐요? 배척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누구냐? 너 뼈대가 있어? 가문이 있어? 너 에돔 출신 아니냐? 어떻게 에돔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된다고 그래? 안 받아줘. 그러니까 헤롯이 제일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죽이다 보니까 계속 헤롯 왕을 암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친화 정책을 쓰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 하면 깜빡 죽는다고요? 성전 얘기만 나오면 깜빡 죽어. 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성전 지어줄게. 그래놓고 그 수룹바벨 성전, 그 별 볼 일 없는 성전이 무너진데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리모델링이죠. 증축.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 그 이상으로 성전을 멋지게 크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46년 동안 지어줘요. 46년 동안. 근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자, 헤롯이 지었던 성전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성전입니까? 관계 없는 성전입니까? 관계가 없어. 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민심을 잠잠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남석교회가 그런 식으로 성전 지어지면 전 성전 짓지 말자고 하겠어요. 왜 짓습니까? 성전을 왜 짓는지, 성막이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 46년, 근데 46년 동안 지었다고요? 솔로몬 성전도 7년 동안 지었거든요. 왕국은 13년 동안 지었고. 근데 46년 동안 지었다. 그거 뭐예요? 헤롯이 지가 왕을 오래오래 해먹으려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그 사이에 헤롯 왕 죽이려고 하겠어요? 살려두지. 왜?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전 지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 계속 46년 동안 끌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그 제자들이, 와, 저 성전 보십시오. 너무 성전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너무 성전이 좋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 성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허물어버려. 전 성전 아니야. 저게 무슨 성전이야?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말이 그 뜻이에요. 그 뜻. 저게 무슨 성전이야?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 남석교회가 이제 제1성전을 통해서 지금껏 참 6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여기서 천국 가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이제 남짓 바로 옆에 짓고 있는 거 보이죠? 임시초소인 제 성전으로 갑니다. 제3성전으로 또 옮겨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터를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해주시고 변화되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죄인의 구원받는 장소로서 우리 남석교회가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 성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성전을 통해서 들어주시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거짓된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이요, 기도의 집이요, 찬양의 집이요, 예배의 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이 기적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실로 성전에서요, 누가 한나가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마시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아줌마 나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히 통곡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술 취한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탁 보니까 그 여자의 그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이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허락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그 한나가 실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멘 하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맛있게 씩씩하게 신앙생활 했다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란 귀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2살도 젖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성전에 바쳐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충성할 수 있게, 자기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기도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권사님이 자기 첫째 아들이 그렇게 똑똑해요. 그래서 아이 똑똑한 첫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둘째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는 그래요. 이 세상에서 어쨌든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 일을 하다가 그냥 죽어도 이 첫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첫째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대법원장 자리에까지 이름이 올라가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 전에 기도를 조금만 좀 바꿔볼게요. 첫째는 너무 똑똑하니까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대법원장 시키고 둘째 별 볼 일 없는 이 자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데려가 버렸대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부로 기도하지 맙시다. 그러나 한번 주님 앞에 진실하게 드렸던 그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요, 복음의 핵심, 이 성막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 성전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성전을 알 때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 성전은 죄인의 구원 장소로서 우리 남석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성막, 이 성전이, 우리가 지어진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요, 죄인이 구원받는 집이요, 기적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막 성전은 복음의 뿌리요 복음의 핵심임을 믿습니다. 이 성막 성전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성경을 바로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성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또한 죄인의 구원받는 장소로서 새로 지어지는 이 하나님의 집, 이 남석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받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의 충만한 성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